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구절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이 말씀에 밝히고 있듯이 먼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은 바울이 쓴 것인데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도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즉 인간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 영어로 all men, 또 all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남자도 구원받아야 하고 여자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도 회개해야 하며 트랜스젠더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개인 파산자에게 구원이 필요하듯이 벼락부자에게도 회개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노인들만 구원이 시급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구원받기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환자나 의사 모두 구원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그 어떤 정치적 성향을 지녔을지라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엔 차이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멋진 육체를 뽐내며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도 회개해야 합니다. 비키니로 몸매를 드러내며 섹시 화보를 찍는 여자나 히잡을 칭칭 감고 사는 여인이나 똑같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불상 앞에서 절하는 불교 신자가 구원받아야 하듯이 교회당이나 성당에서 기도하는 기독교 신자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전과 10범의 수감자나 모범시민 표창을 받는 사람이나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매춘부가 회개해야 하듯이 수녀도 회개해야 합니다. 마약범도 회개해야 하고 신학대학 졸업생도 회개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구원받아야 한다면 그들의 갱생을 돕는 사회복지사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조직폭력배나 그들을 때려잡는 경찰이나 회개와 구원이 필요하기는 매 일반입니다. 더 말해야 할까요? 전 세계 다 다르게 생긴 80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지구상에는 회개하고 구원받아야만 하는 사람 80억 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그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 불공평한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차별 대우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믿지를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구절들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뷔페 식당에 초대했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는 그 뷔페 음식을 못 먹었다라고 나중에 가서 투덜거리시는 분이 나온다면 그 이유는 그분이 거기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듯이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요.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들은 이것을 선택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결국엔 구원받지 않는 걸 선택합니다. 그 결과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자초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입니까? 밥 한 끼야 안 먹겠다고 밥상을 걷어차도 굶어 죽는 건 아니지만 영원한 생명을 걷어참으로 스스로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선택하니 말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만 하는 이 사실은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만일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먼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완료된 것인데 그것을 위해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완료입니다. 자, 한 번 받은 구원은 안전하며 영원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국한된 내용인 복음이라는 것도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중요한 것이기는 틀림이 없지만 이미 구원을 이룬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반복돼야 할 필요가 없는 그 역시 지나간 믿음에 불과합니다. 과거에요. 기소선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말씀 설교 시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그 선교에서는 늘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강조하는데 이 교회를 와보니 여기서는 복음을 말하는 걸 별로 들어보지 못하겠다라며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교회란 이미 복음을 들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성도들한테 왜 여전히 복음을 반복해서 전해야 합니까? 혹 회중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와 있다거나 또 불신자들을 초청한 복음 전도 집회 같은 경우라면 몰라도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굳이 또 복음의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엔 성도들이 앉아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거기서 1년 365일 죄사함의 신비니 거듭남의 신비니 하면서 늘 똑같은 말만 전하고 있는 그 선교회가 더 이상한 겁니다. 매주일, 매 집회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 말은 곧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라고 실토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믿었으면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았으면 복음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물론 내가 또 다른 불신자에게 전해줘야 하는 면에선 여전히 그 복음의 역할이 남아있지만 구원받은 나에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구원임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구원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말의 뜻은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한 사실이지만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그런데도 구원받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자기의 느낌이나 체험에 의존해 확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은 시시각각 변하며 그것들은 신뢰하기엔 너무나도 불안정한 것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항상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확신해야 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처럼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알 뿐 아니라 또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체험, 심지어 삶의 변화로도 우리의 구원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는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들 합니다. 즉 술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술을 끊었다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은 원래 골초인데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일요일이면 허구한 날 낚시만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술, 담배를 끊을 수 있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소위 말하는 개과천선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들로 자신의 구원을 입증하거나 스스로도 확신하려 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마 저희 땐 국민학교라고 불렀으니까요. 초등학교 정도 때 봤던 기억 속에 각인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찰스 디킨스의 원작 크리스마스 캐롤을 영화로 만든 구두쇠 스크루지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도 그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요약하자면 그 아주 고약하기가 이를 데 없는 수전노이면서 크리스마스를 혐오하는 스크루지라는 영감에게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예전 자기의 사업 파트너 친구였던 그 말리라는 이름의 유령이 무거운 쇠사슬을 끌며 나타나서 스크루지에게 너가 변하지 않으면 자신과 같은 운명이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 새 유령이 나타날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그 새 유령이 순서대로 나타나서 스크루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 모든 체험을 통해 스크루지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다음날 아침, 즉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에 완전히 변화된 인물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너그러움과 따뜻함을 실천하며 크리스마스 정신을 충실히 따르는 인물로 변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극에서 극으로 변하는 그 휴머니즘의 인생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 역시 철없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 영화가 얼마나 재밌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니 실제로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스크루지가 실존하는 사람이라 치면 그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는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환상을 보고 유령에게 이끌려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래서 크게 각성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서 그 이후 나머지 인생은 친절과 자선을 베푸는 따스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았다 해도 그의 운명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이 아니면 아무리 큰 변혁과 개혁이라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유령이나 천사를 만나더라도, 또 그 어떤 환상을 체험했더라도, 심지어는 유체 이탈을 경험해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입증은 체험이나 변화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이 곧 기록된 성경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분께서도 함께 증거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확신하는 일은 성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구원받는 것은 성경 없이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엄밀히 말해 성경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에 대한 소식인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즉 우리가 듣고 믿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며 또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성경을 공부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통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비록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성경 없이도 또 그것을 모르고도 오직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서 잘 요약 정의하고 있는 바 그대로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일이나 또 그 이후에 성장하는 일은 성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 그 구원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는 곧 문제에 봉착하고 말 것인데, 바로 자기 구원을 의심하게 되거나 과거 구원받지 못했을 때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하자면 오늘날은 구원받은 사생아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함으로 영적 아사 상태의 이름을 뜻합니다. 물론 또다시 그 사람들의 영이 죽는다거나 그들이 죄 있는 혼으로 전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의 구원만 받았을 뿐 평생을 구원받기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살다가 그 몸이 죽어 큰 손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이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구원을 받더라도 불에 의해서 받는 것처럼 큰 손실을 겪는 그런 케이스들, 그것을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내 구원이 이런 구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두 번째로 구원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일은 그 구원의 기쁨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이나 즐거움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구원받았을 당시의 그 감격과 기쁨을 지금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꼈던 해방감,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갖게 되었던 그 자유함,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담대함,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오늘 당장 죽어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이후 생겨난 그 감격과 안도감.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벅찬 그 행복감. 이처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여기 형제자매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런 기쁨과 행복감들이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가려지고 용서되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그땐 너무나 행복했고 감격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축복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있듯이 이 세상의 염려와 재산들의 속임수와 많은 정욕들이 들어와 그 숨을 막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인생의 문제들이 내 안에서 커져가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소중함이 작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동경함으로 해서 그 영원한 구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또 다시 세상의 그 오물들로 나를 더럽힘으로 그 구원의 희락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게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자유로운 영으로 저를 지탱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또 매주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말씀에 내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나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자백해야 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성도들과 자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주의 빵을 또 주의 잔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쁘십니까?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은 순간의 그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니 해도 빵과 잔을 통해 주를 기억하는 주의 만찬일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 시간을 통해 구원을 감사할 수 있음으로 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그 예식을 통해 구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 이 주의 만찬 시간에 많은 분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특히 여기
청년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일주일의 삶에 대해 감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중에 나가서 전도를 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등등,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듣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것들도 다 감사한 일들이고,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빵과 잔에 참여하는 그 주의 만찬 시간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하고, 또 주로 감사해야 하는 내용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이며,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튼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하는 그 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역시 원하시지만, 이 역시 안타깝게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그분의 순수한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부패하고 상한 젖은 아이들에게 성장은커녕 탈이 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바른 성경 안에서 그 말씀들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표현은 우리의 그 육신적인 경우를 생각해봐도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젖입니다. 제 아무리 근사한 가구나 자동차나 옷이나 컴퓨터나 게임기라 하더라도 그것들은 당장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며 성장하는 데에도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경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앞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는 바른 성경을 만나야 한다는 그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갓 태어난 사람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순수한 말씀들을 갈구하고 열망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한 고넬료도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계시에 접속되게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순수한 말씀을 갈구하는 자들에겐 분명 그 완전한 성경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가볍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들을 역시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분 또한 소홀히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그분을 존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다루는 자가 어찌 그분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들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통해 지금까지 그 최종 권위의 성경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완전하신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몫입니다. 저는 바른 성경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그것을 거부한 채 변개된 성경들을 인정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결단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리를 왜곡한 성경들을 가지고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성경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진리 안에서 지식이 자라는 일은 바른 성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성경을 알았고 만났고 손에 가지고 있다면 그 성경의 말씀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첫째,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도 말하지만 저는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라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도 들은 후에 그것을 믿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성장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4가지 종류의 토양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씨는 다 같은 씨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엔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땅에 있는데, 즉 토양에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왜 요즘 성경을 낭독해주는 오디오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성경 본문을 편리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듣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는 가정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말해주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암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되었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혹 이렇게 말하면 저는요 하나님 일꾼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난 그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충분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오 형제요, 형제가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엔 별 관심이 없다면 형제는 이 땅에 이렇게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주님께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여전히 형제를 여기에 남겨두셨을까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 부르는 것인데, 일꾼이 되기 싫다는 말은 곧 그 일들이 가져다주는 보상들에 관해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3장은 보상 없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해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커다란 손실이며 손해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구원으로 마치 불에 의해 받는 구원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13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데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리스도인 각자의 일이 드러나는 심판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아니라면 일한 것이 없을 것이며 내세울 만한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뿐더러 있는 것들마저도 빼앗기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하며 일을 하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으며 그 일꾼의 품삯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으로 자라나서 진리의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게 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리에 유익합니다. 책망에 유익합니다. 교정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의로만에서 훈계하고 교육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을 공부함으로써입니다. 아울러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춰지려면 그 역시 성경이 필요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경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점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입니다. 그것은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적으로 읽고 공부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으며 그래서 믿음의 성장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갓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젖이 필요한 것이야 당연지사지만 사실이지 아기들이 그 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아기는 스스로 젖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젖병에 분유를 타서 때에 맞춰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 그것을 찾아 먹을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먹는 일이 최우선이지만 그것을 입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은 그를 보호해주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교회라 부릅니다.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그에게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가라고 말해줍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편에서 생각하면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그에게 그냥 알아서 성경을 읽고 배워가라고 한다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권해야 하는 말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가 아니라 이제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해 가도록 하시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로 그를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을 얻고 믿음이 자라가는 이 모든 일은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저 갓난아기에게 젖병을 던져주고서는 알아서 네가 먹으라고 하고는 길가에 내동댕이 쳐버린다면 이 추운 날 그 아이는 곧 굶어 죽고 얼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버려진 사생아입니다. 제가 아까도 오늘날은 영적으로 사생아가 많은 세대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그 갓난아기가 잘 보호받고 건강히 자랄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가정에 해당합니다. 가정에서 버림받으면 아이는 바로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만난 일이 가장 시급하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출생이나 육신의 가정에서도 보듯이 그 아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출생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교회를 만나는 것 또한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장해서 말씀과 지식과 분별력을 지닌 그리스도인 되면 바른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런 바른 교회 또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연결되는 일은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른 성경으로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즉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고 또 아까도 본 것처럼 잘못을 책망해 주고 생활을 교정해 주고 의롭게 교육해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교회이며 진리의 교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어야 하므로 당연히 지역교회 선택 기준의 영순위는 진리입니다. 또한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교회, 즉 그리스도인 간에 성취되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른 지역교회 선택은 구원받은 후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로 그것은 지리적이나 문화적이나 개인 기호 성향에 의해서 선택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또는 인간관계 등과 같은 육신적 요소들에 의해 선택되어서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그리고 그를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진리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구원받은 후 해야 하는 또 다른 일은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sanctification, 성별입니다. 먼저는 과거에 가졌던 그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새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그에 걸맞는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지식 안에서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 4장 24절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사고, 새로운 언행,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생활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 즐기던 죄의 습관들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성별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넌 너희의 성별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운행을 간절하게 하게 하며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성별과 중기 가운데서 수행하는지 알게 하려 하며.
음행을 그쳐야 합니다. 음란한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몸을 그런 죄들에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성별하고 보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죄들로 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몸을 많은 불의한 일들에 들였고 또 많은 불법들에 의해서 내 몸이 지배받도록 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허용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시편 19편 13절에 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죄들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역시 시편 119편 133절에서도 어떠한 죄악도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믿기 전에 술을 즐겼습니까? 이제 끊어야 합니다. 담배를 피웠습니까? 그 역시 끊어야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까? 벗어나야 합니다. 하루라도 커피나 콜라를 마시지 않으면 힘이 없고 그래서 꼭 마셔야 합니까? 지배받지 말아야 합니다. 눈만 뜨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나 쇼츠 이런 걸 보는 그런 걸 멈출 수가 없습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이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무엇이 되었건 어떤 것이 나의 의지로 조절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것에 탐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중독이 돼서 끊기가 어렵거나 하루라도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로 습관화 되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인에겐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뭔가에 중독되거나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곧 그 권능 아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라도 거기에 정복되면 그것의 노예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소위 워커홀릭이라고 표현을 들을 정도로 일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선 잘못된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의 아름다움에 탐닉해서 과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조각 같은 몸매를 만들겠다라고 구슬땀을 흘려가며 운동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나 운동이 제 아무리 좋은 거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빠져드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다른 취미 활동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정도는 좋지만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내 의지의 통제력을 벗어난 영향력입니다. 중독성이 있는 일들은 그런데 이처럼 모두가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죠. 반면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등의 영적인 일들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육신의 행위들이 아니라 영의 일들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행위들은 육신 안에서 자동점화가 되지만 성령의 일들은 고의로, 즉 억지로 그 불을 지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눈만 뜨면 자동적으로 성경이 펴져. 습관적으로 기도해. 도저히 성경 공부를 안 하고는 못 배기겠어. 복음 전하는 일을 끊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과의 교제, 저 중독됐어요.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영역들은 애써 해야 하고 힘써 해야 하고 일부러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부지런하게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별대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었고 세상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런 관계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라거나 은둔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다시피 여러 가지 더러운 죄의 오염원들이 되는 그 세상 사람들과의 불의하고 불공평한 관계를 청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란 뜻입니다. 또한 죄 짓는 장소에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의 선한 행실을 부패시킬 수 있는 사람들과의 사귐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은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매너, 생활 양식들을 부패시킨다. 대신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결심은 바로 이 분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한마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절대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까도 강조했듯이 늘 성경 말씀을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암송과 공부하는 그런 삶에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드린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 인터넷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믿음이 게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비록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많은 보상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